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대적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쭉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이 어떤 방법까지 사용하나 하면은 바로 자기 딸을 이렇게 주어서 아내로 삼아 주겠다고 하면서 유혹하면서 그 대가로 어, 여러 가지 일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죽임 당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고 상황에 빠지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람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 내가 너를 왕의 사위로 삼아 주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는 힘을 다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라.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죠.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곳에서 다윗이 죽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누가 죽을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사실 그가 범죄하고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죄를 짓고 꾸지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전쟁에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죽음에 빠질 수 있게 하는 일이고 그만큼 자기의 손에 힘 안 들이고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울도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왕이 사위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먼저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기름 부음 받아서 그가 제 2대 왕이 될 이미 하나님께 지명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물러나야지, 사울이 없어져야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아직 자기는 알지 못하는데 그의 딸을 아내로 선뜻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마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었고 그러나 그것을 끝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또 자기가 왕의 사위로 들어가면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고려했을 것이고 자기 형편과 왕의 형편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마지막 그겁니다. 자기 형편과 왕의 형편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왕과 시골에서 양치기 하는 그 부모를 두고 있는 그 자기와 너무 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분으로 일단은 거절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방법에 실패를 하고 큰 딸을 다른 데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포기하려고 그랬더니 자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모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첫째 딸은 별 마음이 없었는데 정략적으로 결혼시키려고 그랬던 건데 둘째 딸은 자신에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유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연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시대의 딸을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용했던 것은 흔하게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사울에게만 특별히 잘못했다 왈가불가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의 정적으로 다윗을 삼았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문제냐 하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울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그것같이 무모한 짓이 없고 미련한 짓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을 들어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을 대적으로 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같이 미련한 짓이 어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은 내가 그런 사람의 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나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만 해도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될 일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은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내가 저 사람 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곁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 사람을 내 편 만들어야 되겠다. 는 것은 상당히 하수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대적으로 삼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고요. 정말 고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저 사람 편에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고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요,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대적했을까요? 왜 대적했을까요? 여러분 왜 대적하냐면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자기가 편들어주거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편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을 대적해서 그를 죽이려고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쟁태그를 내보내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31장에 보면 결국 전쟁터에 죽는 사람은 자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적해서 절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둘째 딸 미갈이 사랑했을 때 사랑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가서 죽임당하게 하려고 전쟁 시기도 아닌데 가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배워오면은 다시 말해서 100명을 가서 죽여서 그 증거를 가져오면은 내가 그걸 공으로 생각해서 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군사도 안 주면서 네가 가서 100명 가서 죽여서 그 증거를 가져오라. 여러분 사람 적에게 쳐들어가서 100명을 죽여서 그 증거를 가져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속한 군사 몇 명 데리고 가서 블레셋을 치고 오히려 그 배가 되는 200명의 표피를 가져와 가지고 증거를 삼고 그의 둘째 딸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법을 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람 도저히 사람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